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새 힘 주시며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 또 말씀 듣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 붙드시리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니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낯선 환경과 변화를 싫어합니다. 특히 어떤 큰 미션을 수행해야 할 때 새로운 변화는 마음에 참 큰 부담이 오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때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새롭게 전도 여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또 다른 동역자를 만나고 얻습니다. 변화된 상황에서의 전도 여행 중에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바울의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울 일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른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신라와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해진 규범을 알리고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순회하던 중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자신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신앙의 선배요 든든한 동역자인 바나바를 잃었지만 소중한 믿음의 청년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그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그때에 맞게 만나게 하시죠. 여러분 주위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만남은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귀한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때나 혹 좋지 못한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연결하신 만남임에 서로 감사하며 이해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고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비전 트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모세학교 비전 트립을 위해서 이번 주에 우리 스태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와서 말잔치 음식을 기본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면서 봉사하시는 스태프들을 보면 저는 정말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저 이런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요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요. 무엇보다 그저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더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 애쓰시는 성도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연결되는 모든 만남은요 정말 소중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에 서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청년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디모데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거든요. 한마디로 혼혈이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 중에 혼혈일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인정을 하느냐?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는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죠.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일 때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법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바로 유대인이죠. 우리 청년들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청년들이 믿지 않는 가정과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을 때 여자 청년의 믿으면요 그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청년이 믿지 않는 여자 청년을 만나게 되면요 그 믿는 청년의 신앙까지도 없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유대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로 인한 유대인이면 어머니로 인해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인 아버지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드시 받는 할례를 받지 않고 자랐던 거죠.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외조모도 어머니도 유대인이었지만 성장할 때 아버지가 헬라인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상당히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로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이 났지만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 반드시 그리고 꼭
할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인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걸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 큰 청년한테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서요, 디모데가 대단한 것은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할례 받는 아픔과 고통을 감당해냅니다. 바울의 지시에 따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모든 필요한 절차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피하거나 도망다니지는 않습니까? 할 일이 많다고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눈가림을 한다거나 그저 순간 모면하기 위하여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지금 당장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당당하게 맞서고 성령을 의지하며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을 동력하기 위해서 바울 앞에 순종한 디모데는요, 이후 성령의 강하신 역사를 바울 일행과 함께 경험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전수를 단단히 받게 되는 겁니다. 이후 성령의 강건하심과 일하심이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 일행은 계획한 전도지로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성령께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집을 세우지 않고 전도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그리고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데요, 바울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냐면은 앞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드로아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마음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요, 성령이 막으시면 멈추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디모데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잘 훈련받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10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 일행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바울의 모습이 바로 나오죠. 복음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그는 성령께 즉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지체하지 않고요, 의심하지도 않고 즉시 떠났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어떤 호율성 같은 것을 계산하지도 않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에 즉시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건하고 강하게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며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디모데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할례를 받기를 주저하지 않은 디모데,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내려놓고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는 바울의 순종은요, 사명자가 취할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를 알게 하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명을 맡은 우리는 익숙한 환경에 머물러 우리끼리만 좋사오니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환경을 탓하거나 형편을 탓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복음이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거리를 걸어다니는 것조차 불안합니다. 복음만이 악한 성정을 고칠 수 있고요,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요즘 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요, 나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직접 표현하지 않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은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영적인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들도 모르고 단지 우리도 모를 뿐이고 알고 싶어 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은 말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들고 건너가서 알리고 구원받도록 그들을 도우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신뢰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내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시고 전하시고 복음의 전파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비전 트립 중에 있는데요, 가지 못하시는 분은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가시는 분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으시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성령님의 강건하심과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잘 견뎌내고 순종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며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강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은 산청에서 비전 트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 성령님의 강건하신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바삐 서두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